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참 여러 가지 많은 권면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권면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고린도 교회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여전한 이런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네,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네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문제는 어떤 것들이냐면 성만찬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관한 것들이죠. 오늘날은 성찬식을 하면 우리가 그냥 빵 이렇게 띄어서 주는 요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엔 어떻게 했냐면 성찬식과 애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겸한 거라는 거죠. 식사를 겸해서 이렇게 성찬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찬식에 일정한 차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찬식의 모임을 하는데 그 성찬식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로움이 되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고 가면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저 사람이 미워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성찬식은 그런 의미로 지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거에서 책망합니다. 어떤 상태가 됐느냐?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지금이랑 달라요. 그 당시에 성찬식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차근차근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먼저 온 사람들, 안쪽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많이 오느냐? 보통 부자들이 많이 오죠. 예를 들어서 7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6시부터 와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종이나 혹은 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사람들은 좀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 많이 먹고 그것을 즐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먹지 못하게 되고 시장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오늘날이랑 성찬식 문화가 조금 다른 거죠. 그 당시에 아직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찬식이란 거죠. 이 성찬식을 어떻게 하냐면 떡을 떼서 그걸 나누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임을 알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원래 목적이. 성찬식의 원래 목적은 내가 배부르게 먹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그것을 기념한다라는 겁니다. 기념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예수님이 그랬어.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삶에 와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시 생각하는 시간. 이게 기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잘못된 이 성찬식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라 종들은 오히려 먹지 못하는 어떤 계급 차이를 나타내는 이런 일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찬식의 본래 의미는 예수님의 살을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원래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성찬식은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찬식은 원래 초대교회 때는 매번 모일 때마다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우리 교회도 공식적으로는 1년에 2번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절 때 금요기도회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2번 공식적으로 하고요. 그 대신에 나머지 이제 어떤 단기 선교 기간이나 이럴 때 한 번씩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이 성찬식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떡을 떼서 그리고 잔을 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를 전하기로 기념하고 다짐하는 것, 이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자주 하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의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은 자기를 살피고 29절에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못된 성찬식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받거나 입교한 사람들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받았거나 혹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가장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자기를 살펴야 한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세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아서 내가 성찬을 먹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세례 받아서 성찬 받을 만한 자격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삶이 어떤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던 그 권징, 그 교회 내에서의 징계 사례에 수찬정지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징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꺼리낌이 있으면 성찬을 받지 않겠다고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 나를 돌아보는 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적인 상황에서 성찬식을 할 때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라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회개하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세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아닌지를 돌아보고 그 마음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래서 성찬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먹지 말고 사람들이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빨리 와, 뭐 몇 시까지 모여,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종된 사람들, 그들도 환영해서 그 모임에 들어오게 하라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계층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급이 있고 이러면 높은 계급 사람들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낮은 계급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 있겠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을 그리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권면들이 계속 전승이 되고 이어져서 오늘날 성찬식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는 뭐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먹고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고 이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서 같이 그 준비를 하고 같이 이렇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식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성찬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이 변질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들 혹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어떤 특정한 계급에게 뭐 특권을 주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더 잘 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성만찬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불평등 혹은 어떠한 잘못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각 교회마다 외국인들도 사실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과 외국인들이 하는 것이 다르게 그들을 차별해서 그들에게 더 좋지 않게 한다면 그 문제가 되겠죠. 장애인들이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되게 편하고 좋은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또 평등한 그런 삶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등,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찬식을 자기 배에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평등과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과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평등과 평화를 나누어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